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날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만나는 것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자꾸 꺾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잘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의 욕구에 유혹에 자꾸 넘어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지낸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외롭지 않고 힘겹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 회개를 받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그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너희들이 그 피를 서로 보게 될 일들이 생기긴 하겠지만 다윗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확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이미 임신하여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참 슬픕니다. 아픕니다. 그 결과는 그 아이가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 잘못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그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생겼던 그 아이가 죽음으로 정말 슬프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 생긴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지나침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함이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괴롭고 슬플 수밖에 없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유혹들, 눈앞에 있는 즐거움들은 우리가 나중에 겪어야 될 아픔이나 슬픔을 미리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에 아이가 죽기 전에 금식하며 이 아이가 낫고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그 아이가 7일째 투병하던 과정 가운데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그 앞에 경배드리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음식을 먹고 정상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간구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사인이 아이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정상 생활로 돌아옵니다. 더 깊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과 밧세바가 다시 동침하여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다윗과 밧세바라고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이 불륜이었던 거죠.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불륜이 발각이 됐습니다. 사회적인 지탄도 받고 또 법적인 책임도 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들이 불륜의 끝에 다시 그들이 재결합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불륜 저질렀던 자, 다윗에게도 밧세바에게도 아마 그것들이 따라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선입견이나 편견이 이제 생긴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자 그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선입견,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다 기억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얼마나 그 거리가 뭐냐. 그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할 정도인데 그것처럼 너희들의 죄가 나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기억할 수 없을 정도 될 것. 그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이, 하나님도 뒤끝 있지 뭐. 하나님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뒤끝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사람이라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면 어이구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옛날에 그랬잖아. 거기 불륜으로 애가 죽었잖아. 이런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그 아이의 이름을 보냅니다. 여디디아라고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부모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했던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죄를 용서를 구하고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예전의 잘못들은 다 잊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이 다시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 지은 것보다 우리가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는 것, 회개하는 것,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힐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힐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로웨이브 성도 여러분, 지나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디디아의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그 부모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부모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저주처럼 부으셨지만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고 태어난 솔로몬 이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고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